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을 깨라. 팔정도에서 정견 바르게 보아라. 이 세상은 꿈이다. 그리고 정념 정정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쳐라.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께서는 정해쌍수로 이제 가르치셨어요. 정 그치는 거, 해 이제 또렷이 깨어 있는 거. 정 그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부좌하고 딱 앉으면 몸은 다 그쳐져요. 근데 이제 호흡만 유일하게 남아있죠. 근데 이제 그 호흡도 느리고 길게 쉬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움직임 다 그쳤는데 이 생각을 그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그치고 싶다고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니까 화두를 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화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의심을 일으키면 또렷이 깨어있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과 해가 같이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응무소주 이생계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내가 지금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텅 빈 마음자리예요. 텅 빈 알아차림. 그렇게 해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측견열애니라. 만약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자교시관. 마땅히 이것이 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폭이 부처님 당신 지금 비파사나 춥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춥다 세 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것. 이것이 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목고를 지어라. 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목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탕민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 제불도 모두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는 그게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 없는 주의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라서 모든 고통을 없애줘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보설 반야 바람일다 주. 그런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 문장에서 반야 바람일다 이 자체가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또 바로 다음 아래 문장에서 새로운 반야 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번역이 틀린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아래 문장이 모순이잖아요. 버젓이 전국 사찰에서 독송하고 있어요. 한글 반야신경이라고. 빨리 이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어서 빨리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바음각이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목구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목구 참고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97칙 광제 복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달마는 양무제를 만나서 마음을 전해주려 했고 염관이 대중을 알아본 것은 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천하가 태평하고 국왕이 장수하니 천자의 위엄을 침범하지 못한다. 해와 달이 경치를 비추고 사계절은 어김없고 바람의 조화를 빛나게 한다. 인왕과 법왕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자, 여기서 달마가 양무지 만난 건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그다음에 이제 염관이 대중을 알아본 거지. 이것은 이제 대중이라는 것은 당나라 선종을 얘기해요. 810년에 출생해서 859년에 이제 입적했는데 제위는 846년부터 859년. 예. 염관 스님은 마주 도일의 법제자고 당마르 스님이요. 근데 이제 원래 대중이 향음 지한 스님인가? 그 스님 밑으로 이제 가가지고 삼위계를 받았는데 이 향음 스님이 염관 스님 회상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염관 스님 회상에 와서 대중이 이제 삼위겠죠. 삼위가 이제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지난번 일화 황벽 스님하고 만난 일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 예불 하는 것을 보고 예불을 해서 무엇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저 이렇게 예불 한다. 그러니까 또 무엇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뺨을 그냥 뺨따구를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중이나 그러니까 또 뺨따구를 또 한 대 때려준 거예요. 이곳에 거칠다니 친절하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번 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대중이 황제가 되고 나서 추행사문이라는 시호를 황벽 스님이 주려다가 배유 상공이 만료해가지고 이제 단제화상이란 시호를 주었다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대중 선종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종령 황제요. 염관 스님하고 이제 대중 스님하고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인왕과 법왕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광제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왕과 법왕이니까 생각나는데 조주를 보면은 조주 스님께서 이제 120살을 사셨지만 거의 인생 전반을 거쳐서 거의 힘들게 사셨거든요. 새벽 예불에 죽술 쌀이었다고 한탄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당신 자작시. 근데 이제 118세 정도 됐을 때 이 조왕의 기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어째 그 연유를 보면은 연왕이 연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연왕 신하 중에 좀 이인이 있었던가 봐요. 연왕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조나라에는 성인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화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옆에 화엄경 강의하는 스님이 되니까 연왕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저기 120살 먹은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성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왕과 조왕이 같이 조주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연왕이 조주스님 보자마자 묻는 거예요. 인왕조냐 법왕조냐 인왕이 높습니까? 법왕이 높습니까? 이렇게 바로 물은 거예요. 조주스님한테. 이 조주스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까딱이 연왕 비유를 거슬리면 지금 당신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불교 전체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조주스님께서 야제 인왕이면 인왕중존이요. 야제 법왕이면 법왕중존입니다. 야, 반야야. 반야야라는 것이 만약의 약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야로 쓰인 거예요. 야제 인왕. 지혜가 있을 제 인왕에 있으면 인왕이 높고 지혜가 법왕에 있으면 법왕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니까 연왕이 수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어느 한쪽이 높다고 하면 이 다른 한쪽은 체면이 깎이는 거잖아요. 인왕이 높다고 하면 법왕 체면 불교가 말이 아니고 법왕이 높다 했으면 이 인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주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밖에서 이거 번역도 못해요. 이 야를 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 인왕이라면
인왕 가운데 높고 이러나? 인왕 중전 해놓으니까 인왕 가운데 높다고 그래요? 아니, 인왕은 왕이잖아요. 사람 가운데 왕이 한 명이지, 8 있어요? 인왕이면 인왕 가운데 높게? 인왕이 몇 명 있어, 인왕 가운데 높아? 또 법왕 가운데 높아? 만약 법왕이면 법왕 가운데 높아? 그런 어려운 해석을 해놔요. 눈이 어두우면 곳곳에서 그냥 진흙탕이 뒹구는 거예요. 그 아주 멋진 문답인데 그걸 그렇게 잘못 번역하면은 완전 이상한 게 돼버리죠. 우리 붙잡는 좌우지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본칙을 봅시다. 동광제가 흥화에게 말했다. 과인이 중원에서 제일 가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을 매길 사람이 없어. 흥화가 말했다. 폐하의 보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의 두 끈을 잡아당겼다. 이 복두에, 아마 복두가 이 머리에 쓰는 무슨 왕관 같은 건가 봐요. 흥화가 말했다. 군왕의 보물에 누가 감히 값을 매기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멋지게 답변하셨죠. 이렇게 왕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이 선사들도 아주 조심한 게 느껴져요. 까딱하면은 본인만 문제가 아니고 불교 전체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광제라는 황제요. 흥화에게, 이제 흥화 스님에게 말했어요. 임재심 제자죠. 흥화 스님. 과인이 중원에서 제일 가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을 매길 사람이 없어. 흥화가 말했다. 폐하의 보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의 두 끈을 잡아당겼다 이 말이에요. 황제가 쓰는 왕관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흥화가 말했다. 군왕의 보물에 누가 감히 값을 매기겠습니까? 아주 잘 대답하셨죠. 송을 봅시다. 송. 천동 정각스미 송이 군왕이 송 마음을 지음에게 말하니 천하가 해바라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네. 중원의 무가보를 가려내니 조벽과 연금에 비할 바가 아니네. 중원의 보물을 흥화에게 보이니 한 줄기 밝은 빛은 값을 매기기 어렵구나. 황제의 업적은 만세의 스승이 될 만하고 금륜의 빛은 사천하를 비추네. 자, 금륜이 뭐겠어요? 금륜의 빛이? 공부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사천하를 비춘다잖아요. 그럼 바로 알아들어야 되죠. 이건 뭐 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문염송에는 756칙 중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문조가 송했다. 군왕의 보물을 흥정하기 어려운데 흥화가 말로 산대 하나를 놓았네. 산대라는 것은 그 순서를 정할 때 뽑는 그 대구청이에요. 그 산대 하나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두 손을 펴들어 복두건끈 보이니 직서는 봉황루에 걸려 있구나. 직서, 왕의 명령을 적은 서신, 그 직서가 봉황루에 걸려 있어. 봉황루라는 것은 그 임금 황제가 있는 그 궁전에 있는 누각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 공부글에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서는 봉황루에 걸려 있구나. 해인이 신이 송했다. 특별한 법에는 눈푸른 호승에게 돌리니 눈앞에서 곱고 취함을 가리지 못함이 없네. 군왕의 값을 한마디로 높이 부르니 크게 기쁜 임금 얼굴에 여유가 감도네. 군왕의 값을 한마디로 높이 부르니 크게 기쁜 임금 얼굴에 여유가 감도네.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불인청이 송했다. 용루에 서기가 생겨나고 용루는 이제 아마 황제 얼굴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봉골에 상서로운 연기가 있네. 봉골이라는 것은 대궐을 말하는 거가 있어요. 봉황 봉자, 대궐 골자니까 이걸 이제 대궐, 황제가 머무는 집을 봉골로 표시한 것 같아요. 봉골에 상서로운 연기가 있네. 군왕의 보배를 알려면 새벽에 만년을 축원하게, 새벽 예불 끝에 이제 만수고 무방을 축원한다. 이 말 같아요. 이걸 이제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군왕의 보배를 알려면 새벽에 만년을 축원하게 일어났어요. 항상 공부길에 참고해 보세요. 삽개이기 손했다. 손을 펴서 늙은 비구에게 바치니
지극히 존귀한 법에 감히 값을 매겼네. 뜰에 가득한 화기에 임금이 기뻐하는데 호승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어찌하겠는가? 호승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어찌하겠는가? 이거 호승이 무언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운봉열이하였다. 참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고 구붐은 고듬을 감추지 못한다. 눈 있는 이는 가려보라.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법진일이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감히 값을 정하리까 한 데까지를 들고는 황제를 대신하여 말했다. 장로가 안목을 갖췄다 해도 무방하구나. 또 말했다. 금을 팔려면 금을 살 사람을 만나야 되느니라. 일어났어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황룡심이 염했다. 흥화가 비록 일시적으로 기틀을 보고 행동했으나 한 조정의 천자를 무시한 것이야 어쩌랴. 그때 흥화가 그에게 말하기를 조개 속의 진주를 주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하기만 했더라면 그로 하여금 나중에 별다른 생애가 있어서 서로가 걸리게 되는 꼴을 면하게 했을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그대에게 물으면 또 어떻게 값을 매기겠는가? 일어났어요. 이 원칙은 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아는 이야기는 다 흘려버리시고 모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금을 팔려면 금을 살 사람을 만나야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호승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어찌하겠는가. 여기서 호승이 무언가 한번 의심을 해보면, 참고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